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심을 미리 예표하는 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표적이지요.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 벌어지자 45절에 보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 믿은 것은 아니지요. 그 중에 어떤 자는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엽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가 인정한 유대인 자치회의체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수는 71명입니다. 이 회의의 의제는 많은 표적을 행하는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살아난 것이죠. 중동이라는 더운 지역에서 시체가 나흘이 되었다면 이미 몸이 썩고 냄새가 나는 상황이죠. 그런 그가 살아났습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기적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기적을 보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기적을 믿지 않겠다라는 의미겠지요.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갑니다. 결국 그들의 합의된 생각은 48절에 예수를 그냥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며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생각들은 첫 번째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은 구약의 메시아가 올 때 일어날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이고요. 요한복음 5장에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신 것은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를 성취한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임을 드러내는 표적이죠.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자기들의 땅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음을 알 뿐 아니라 로마에 승리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의 권세도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심기를 건드려서 로마가 자신들의 땅과 나라를 빼앗아 갈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메시아가 오더라도 로마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진짜 메시아가 왔음에도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고 그가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니 그 메시아가 행하는 모든 일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로마를 자극하는 일로만 보았던 것이지요. 이런 의견이 오고 가는 상황 가운데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발언을 통해서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독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야바는 예수님의 제목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하는 제목이 없거든요. 예수를 죽이려는 것은 예수가 죽어야 온 민족이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가 죽어야 너희가 유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예수가 죽어야 많은 사람이 득을 본다는 것이죠. 예수가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진리, 진실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대다수가 유익이 되면 죽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오늘날 세상과 너무 똑같지 않나요? 오늘날 진리, 진실, 옳고 그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거나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부정과 불법을 해도 괜찮다라는 것이 오늘날 생각입니다. 지도자를 뽑을 때도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부정을 저질러도 괜찮아요. 그가 잘 살게만 해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가치 판단의 기준은 정의, 선, 옳음 이런 것이 아니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돈이 되는가,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올바른 길, 바른 길, 정의와 공평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어려움과 힘듦이 오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이 민족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민족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익 그리고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민족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지도자들에게 이 민족은 소모품입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독서를 퍼부었던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압제하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자들이 대제사장이며 지도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자 54절에 예수님은 유대인 가운데 드러내놓고 다니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 에브라임은 유대의 광야와 가까운 곳입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인적이 드문 광야로 가셔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두려워서 이곳을 간 것은 아닙니다. 55절에 보면 6월절이 다가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신이 가야 할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큰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를 만드는 것 더욱 중요합니다. 그 장소에 가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곳, 그런 장소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여건이 힘들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를 정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큰 일,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광야나 산이나 또는 동산에 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6월절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57절에 보면 예수가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라고 해놓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현상 수배범이 된 것이죠. 이미 백성들도 이 상황을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습니다. 56절에 백성들이 성전에 서서 말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예수님이 여기 오실까? 안 오실까? 여기서 예수님이 잡히실까? 안 잡히실까? 만약 잡히시면 이번에는 어떤 논쟁이 벌어질까? 누가 이길까? 모두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주도적으로 걸어가십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자들이 기세등등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예수님의 행보를 요한은 52절에 가야바의 말을 빌려 설명합니다.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과 회복을 누리게 되었으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큰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구원과 회복을 가져다 주기에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당당히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묵상하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듯 자신이 죽어야 온 세상이 구원을 누리기에 요동함 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묵상합시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어디를 향해 가야 할까요? 나로 인해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유익을 얻는다면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기꺼이 감내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